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늘의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팔에 안을 자녀가 없는 이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머니 주일에 팔에 안을 자녀가 없는 이들이라는 생소한 설교 제목에 우리는 당황스러운 마음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수세기 동안 나라도 국토도 잃고 방황하였지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민족에게는 엄격한 가정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 유대민족이었고 가정이 유대 국가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권위요 표준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부모는 가정에 무엇입니까?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정신이 유대 민족을 끝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이끌어 왔던 것을 오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였지만 무자였던 사실로 인하여 첩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모습과 함께 그 남편이 그에게 슬픔을 동참하면서 친정으로 아픔을 달래는 애정어린 위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루합니까? 남편인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자이지만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지만은 그 슬픔만 갖지 말고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내가 있으니 10 아들 10 자식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인간은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 고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을 또한 시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는 귀한 날,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금년 어머니 주일은 우리 주위에 자녀가 없으므로 또한 자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없는지 돌아보며 살피는 귀한 날,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여 오늘 본문의 마음을 팔에 안을 자녀가 없는 이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자녀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아이들이 삐뚤어진 글씨로 2세들이 사랑이 듬뿍 담긴 카드를 만드느냐 정신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꽃을 손수 만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 동안 엄마 아빠를 편히 쉬게 합니다. 어버이날이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어버이들은 1년 내내 먹을 예찬을 아마 한 날에 대접받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날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그림을 함께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할 자녀가 없다는 것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날이요, 또 히스패닉은 10일날 어머니날이고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 어머니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팔에 안을 자녀가 없는 어머니들은 어쩌면 어버이날을 연중 가장 고통의 날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가 없는 그들의 삶 속에는 한나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의 현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을 자녀가 없는 사람이 갖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날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짐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시련과 고통,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짐들을 자발적으로 함께 지내는 노력이 있을 때 그 짐은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으므로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참 많은 가정들이
고통 중에 지내고 있는 어버이들이 있음을 늘 염두에 두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짐을 구체적으로 질 것인가? 사려 깊은 말과 사랑의 행위는 공허한 삶을 채워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 자녀를 갖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등의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언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노처녀, 노총각에게 언제 장가, 언제 시집갑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노처녀에게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라는 말은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게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목회자에게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목사님이 12명, 12제자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물어볼 때마다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12명 모인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교회는 100명 조금 덜 모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는 방주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노아 방주의 가족과 같은 교회. 우리 교회도 역시 100명 조금 덜 모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방의 가슴이 아프고 상대방이 대답하기 힘든 어려운 말을 가능하면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차별을 두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2등급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앞에서 지나치게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은 오히려 고독과 어려움을 가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앞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언행이 있어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항상 서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을 때 언행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가 없는 부부를 친절하게 친구처럼 돕고 그들을 가족 행사나 교회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귀한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중에 보낸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돕고 사랑해주는 축복해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진솔하게 기쁨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텍사스주 달라스 근교 앨런 지역의 아울렛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가족들은 사건 당일 6세 아들의 생일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서 쇼핑 센터를 찾아가다가 피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 변호사 조규석, 치과의사인 강신영 씨 부부와 3세 된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장남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나와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적 충격으로 가장 힘든 시간을 그 장남 6살짜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총상을 맞은 상처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엄마와 아버지가 내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 전쟁터가 아닌데 총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총탄이 날아오는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는 그를 안고 엎드렸기 때문에 아들 대신 엄마가 총에 맞았던 것입니다. 달라스 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동포 사이의 일원으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아름다운 한인 가족의 사망 소식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들 일가족을 돕기 위해서 시인들이 개설한
번드미 계정이 8일 오픈됐는데 이때 오픈해서 한 5만 불 정도 장례 비용이 필요해서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미 전역에서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아침 확인한 결과 187만 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200만 달러가 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하나님이니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위로하고 여러분이 격려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뜻하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성 있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까짓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힘내세요. 카톡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보다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격려와 용기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을 체험한 사람만이 고난에 처한 사람을, 외로움 중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최악의 외로움과 고난을 친히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고독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위로자와 후원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고독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더욱 뜨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그리고 입이 전달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손과 발이 입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효성스럽게 부모를 섬기자는 결단을 갖기 위함인 것입니다. 썬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기독교를 몰랐더라면 어머니 종교를 신봉하겠으리라 했습니다. 영국의 테일러 선교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어머니같이 고마운 분이 또 어디에 있으랴. 부모의 정성이 자녀로 하여금 사람을 되게 하십니다. 또 부모님의 눈물은 자녀의 앞길을 지도하며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장래를 붙들어 줍니다. 부모의 채찍은 자녀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고 부모의 교훈은 자녀의 장래를 보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유도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바로 섬김과 대상입니다. 부모는 공경과 섬김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무엇하리라? 다같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을까봐 두려우시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죽일 놈인 거예요. 부모님에게 저주하는 사람, 죽일 놈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경로 사상을 높여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부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린이 말로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지 않다면 부모님 먼저 가신 부모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주셨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가문을 빛내고 후손을 잘 양육하여 떳떳하게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부모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혹이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죽어서 소명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공경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동안 매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5개월 찾아가고 느낀 게 뭐냐? 부질없는 짓이다. 그리고 6개월 지난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10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정말 이거는 부질없는 것이다. 살아생 전에 부모님은 잘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살아생 전에. 우리나라 코미디에 이런 코미디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나는 봄이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가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서로 섬길 때, 함께 만나뵐 수 있을 때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힘을 붙들어주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